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5가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5가지. 자,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큰 구조가 서론이 1장부터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5장, 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환상이 8가지가 나와요. 환상이 나오는 이유는 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당시에 지도자로 서 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격려하여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체험이 있어야만이 그 체험으로 인하여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그 체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환상의 기능이 8가지 기능이 그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반대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다시 뭘 짓게 하느냐면 성전을 짓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중단되었던 성전을 짓게 하려고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앞에 나왔던 환상 3가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나왔던 환상가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누구를 새롭게 하느냐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순금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신천지는 이걸 또는 이단들은 이 스가랴 이 4장에 나오는 이 환상들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 땅에 나타날 즉 신천지 이만희를 잘 뒤에서 보좌할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두 감람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전에 구원파였던 박태선은 자기가 교주인데 교주 이꼴 뭐냐면 자기가 순금등잔대라는 거예요.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자기를 잘 섬기고 자기를 잘 도와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보내준 자기를 돕는 두 사람이다. 이 두 감람나무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단들이 즐겨 애용하는 곡해하고 잘못되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은 저한테 이걸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금등잔대는 정답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빛을 발하고 올바르게 서게 될 것을 순금등잔대라 표현하고 있고 그 등잔대 뒤에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지킬 두 감람나무는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과 그 세우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두 지도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환상의 기본적인 그림을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그냥 촛대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덩이 몇 개 있느냐 하면 7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덩이 7개 있으려면 좌우로 가지가 몇 개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대위에 하나. 그럼 몇 개예요? 7개. 이해되죠? 지금 모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7개 있는 지금 순금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에 재미난 건 뭐가 있느냐 하면 기름을 담은 그릇이 이 등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고 기름 그릇에서 간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등잔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기름을 자꾸 부어줘가지고
끄지지 않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옆에 또 다른 그림 하나가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나와라.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도 그 기름 그릇의 간이 어디로도 연결되어 있느냐면 나무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자, 보십시오. 저는 등잔대가 있는데 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릇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등잔대에만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요? 감람나무에도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인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하여 너희들이 세워질 교회가 금등잔대와 같은 교회다, 성전이. 그리고 이걸 지도자인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것을 세울 건데 지금 반대자들도 많고 방해도 많이 하고 짓다가 낙심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뭘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등잔대 이 교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짓고 완성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지도자들을 격려하여 그리고 그들이 힘이 빠졌고 그들이 여러 반대 때문에 하다가 지치고 낙심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머물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예루살렘보다는 좀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흉내낸 제2 성전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늘 제가 스가랴서를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져야 돼요? 내가 건물을 짓는 내가 건물과 함께 나도 뭘로 지어져야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짓는 사람들이 뭘 짓고 있느냐 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뭐도 짓고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작은 성전, 내가 교회로, 내가 성전으로 같이 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떤 본질을 붙들었는지 어떤 가치를 붙들었는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덕목이 나오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모임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쓰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5가지인데 이건 우리 덕양중앙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것이지만 예전에 제2성전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 성전을 만들 때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덕양중앙교회에도 있어야 할 것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요?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이야기야, 내 이야기 아니야. 우리 교회 이거 그래 이거 없어. 우리 교회 이거 있어야 돼.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교회에만 없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없다고요? 나한테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 지어져야 할 이 성전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5가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덕양중앙교회 안에 있는 5가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전으로 지어지고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소유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교회 안에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안에는 옛날 스룹바벨 성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는 인간들만이 모인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내 왕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까도 7 등잔대에 간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2 감람나무에 뭐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간이 연결되어 있어서 뭘 공급해요? 기름을 공급하잖아요. 교회에도 이 기름이 공급돼야 되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이 기름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이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도대체 이 등잔대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직설법으로 대답을 안 해줘요. 이거 교회다 그러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최초로 하십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4절에서 스가랴가 도대체 이 환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주님은 직설법으로 야 그 환상 금등잔대는 교회야. 그리고 2 감람나무는 그 교회를 앞으로 건축해 나갈 2 지도자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그 말에 동문서답으로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지금 뭐냐고 묻는데 묻는 것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만들어질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는 금등잔대가 나왔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직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틈만 닦아놓고 방해자들 때문에, 방해자들이 조서를 막 본국에서 받아와서 못 짓겠기 때문에 기초만 놓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체가 없어요. 금등잔대가 실체가 없으니까 지금 지어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뭘로 되지 않고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뭐로 안 되고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야, 금등잔대가 무엇인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뭘로 되느냐 하면 영으로 되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으로 돼. 지금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네 꼬라지를 보니 너 힘쓰다가 너 힘이 힘들어 안 되는 걸 네가 지금 경험해갖고 낙심했어. 막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사용했는데 안 돼갖고 네가 지금 전부 낙심해 있어.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다고 뭐 안 될 건 없지.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됐다고 안 되는 거냐? 아니야. 믿는 사람은 그거 말고도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서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살려고 하다가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덕양중앙교회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내 힘은 다 빼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될지라도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 늦게라도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그때 나올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스가랴서 5장을 통하여 4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회에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있어야 할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율법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엄격함이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요,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지 안 은혜로운지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아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앞에 음식점 하나가 있는데 그 음식점 주인은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 근데 주일날 맨날 장사하는데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한테 어디 가라 그래요? 자기 식당 앞에 있는 교회를 가라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물어요, 그 주인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나 봐요? 안 다닌대. 근데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냐,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식당을 해봤는데, 여러 교회 앞에서 식당을 해봤는데, 이 교회 앞에서 식당을 해보니까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교회는 식당에 밥 먹으러 온 교인들이 막 목사님 욕하고 막 지들끼리 헐떡고 싸우고 막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와갖고도 뭐 밥이 맛이 있니 없니, 반찬이 뭐 어떠니 까탈스럽게 막, 예수 믿는 사람 제일 까탈스러운 거 알죠, 여러분? 잘 몰라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음식값을 깎고 뭘 깎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앞에 와서 식당을 딱 했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스러운지 안 은혜스러운지 누가 판단해 준다고요?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갖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웃고 웃고 막 찬양 부르고 손 들고 막 저와 여러분이 막 뜨겁게 기도해도요, 내가 은혜스러운지 안 은혜스러운지 모른다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은혜스러운지 안 은혜스러운지 안단 말이에요. 식당 주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나가면서 다른 사람 보고 어디 가라고요? 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 가라고. 참 웃기는 이야기고 재미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막 산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 큰 산이 뭘까요? 방해했던 사람들, 반대자들, 즉 모압과 암몬 사람들, 또 혼혈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난 자리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혼혈 민족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무역로가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통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난 다음에는 무역로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강업하고 음식 장사하고 통행세 받으면서 도시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더니만 옛날에 무역로가 지나가는 그 번영한 도시, 그 도시를 다시금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 반대의 명분이 뭐냐 하면 본국이었던 페르시아, 즉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공문을 보내갖고 이 사람들이 성 짓고 뭐 하려고 그런다? 독립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거 성 짓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갖고 성전 짓는 것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중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야, 그 사람이 못하겠지 하나님 못하겠냐, 하나님은 하라 그러니 해봐라라는 거예요. 이제 16년 동안이나 중단했던 사람들이 이걸 해보려니까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막, 우리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됐고 능으로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뭘 보여주고 있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원수를 무찔러주고 반대자를 혼내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라고요? 평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저를 힘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관계가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느냐 하면, 어떤 개인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느냐 하면 값없이 받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 해갖고, 내가 뭘 잘 보여가지고, 내가 멋진 일을 해가지고 상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더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라, 이것도 중요한데요, 정말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무장 해제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안 했어, 아무 일도 안 했어,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도 문제인데 하지도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이 없는 자꾸 뭘 잘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러지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때로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묘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반역하고 막 하나님 하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기쁘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이 내 머리를 탁 치게 될 때, 그때는 막 피가 거꾸로 솟고요, 소름이 돋고요, 영적으로 막 놀라운 은혜가 막 사무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막 나와야 돼요. 갑자기 탕자가 변하고요, 갑자기 안 나오던 남편이 나오고요, 갑자기 막 열심 없던 사람이 막 열심을 내고요. 근데 그 열심 내는 게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 갖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과 삶의 현장에서, 사업 가운데서도 정말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때문에 더 은혜스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 두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 뭐예요? 은혜. 여러분, 인간이 자기적으로 뭘 만들어서 되어지는 교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앞에 두 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에는 교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반드시 있고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뭘 보태야 돼요? 인간의 열심, 나의 열심을 보태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보태야 될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따라가겠습니다. 머릿돌 믿음. 머릿돌 믿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 교회가 교회되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가는 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압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 놓는 거라고요? 머릿돌을 놓아야 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뭐 했다고요? 내어 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인생의 실패 앞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기사회생을 시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닥을 잡아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뭘 놔야 한다고요? 머릿돌을 놔야 돼요. 머릿돌이 뭐예요? 기초잖아요. 어떠한 일에 대한 뭘 놔야 되느냐면 기초를 놔야 합니다. 이 머릿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머릿돌 믿음이 있습니까? 환경이 그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머릿돌을 놓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 건축, 기초만 쌓고 반대자들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에 서룹바벨이 뭘 놓기 시작했다고요? 머릿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그 말은 그 이후에 모든 짓는 일들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여 완성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 흔히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뭘 불러온다고요? 감사가 불러온다.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는 게 좋다고요? 가물하는 게 좋다, 미리 감사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쌓는 머릿돌, 기초를 시작하면 그 위에 또 뭐가 부어진다고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걸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머릿돌 놓는 거 보고 와, 은혜, 은총이다.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나타날 거다. 저거 짓는 것도, 저거 머릿돌 놓는 것도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질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쌓아야 할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작년에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세운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읽는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는 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머릿돌 믿음,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기초를 쌓는 머릿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머릿돌 쌓지도 않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대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오늘 설교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머릿돌 믿음 좋은 믿음이지, 그러고 가면 안 되고요. 올 한 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속에 내가 어떤 것에 머릿돌을 하나 쌓을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머릿돌을 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내가 교사를 하는데 올해 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건면하는 바람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교사를 했다. 어쩌면 그게 머릿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안에 봉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머릿돌을 놓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는 놔야 한다고요? 머릿돌은 놔야 그 위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건축의 이야기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초를 쌓다가 말아버렸어요. 근데 야,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으로 안 돼, 성령으로 돼. 그래서 서룹바벨이 성령의 능력을 주기 위해 뭘 놨어요? 기초를, 머릿돌을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벽을 하나씩 쌓아가겠죠. 그 이야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고 말을 해요.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들아 그러면서 막 어찌하여 너희들이 대적하느냐 그러면서 평지가 되어라 그래놓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머릿돌을 놓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맡은 구역에서 성전을 쌓는 일들을 하나씩 부분적으로 자기 지파별로 자기 가족별로 맡아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되면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음 이번 주에 설교가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시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줘? 왜 목사님은 저 근사하고만 놀아? 왜 목사님은 저 사람들하고만 놀아? 왜 나를 이렇게 안 해? 이런 일들이 같이 지어서 가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뭐 하는 자라고요?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작은 일의 날이다, 보잘것없다라고 폄하하고 멸시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음을 보고?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은 서간에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줄인데 건축을 할 때 수직이 맞는지 그것을 지어보기 위하여 줄을 하나 내려내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이 맞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뭘 해요? 먹줄을 튕기잖아요. 옛날 건축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레이저 가지고 그냥 쏘면 다 수직 수평이 다 만들어져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건축을 하려면 먹줄을 튕겨갖고 가로 딱 놓고 난 다음에 수직이 맞는지, 수평을 꺾고 난 다음에 수직이 맞는지 이 줄을 달았단 말이에요. 저 뒤에 우리 대여경자가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지금 씩 웃고 있잖아요. 나의 일인데 다림줄. 이게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하나님 말씀의 표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재어보고 판단하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스룹바벨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걸 갖고 다니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나를 맡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작은 일을 맡았다고 불평하고 막 멸시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멸시 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라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빵꾸가 나고 이 일 때문에 성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임을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갖고 다림줄을 갖고 뭐예요? 지어보는 거예요. 지어보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멸시하던 자들은 대충 하다가 말고 빵꾸가 쿵쿵 나고 수평이 안 맞고 수직이 안 맞아가지고 재어보니 이상할 건데 이쪽은 재어보니 어때요? 정확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것을 재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멸시하는 자입니까? 기뻐하는 자입니까? 멸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도자가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이 다림줄로 보고 평가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의 평가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의 평가인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일곱이 뭘까요? 아까 금등잔 때 뭐가 있었어요? 금이 7개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7 눈이 나오고 막 뭐 7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다림줄과 같은 역할 판단하는 눈을 줬느냐 하면 교회에도 줬다. 더 쉽게 이야기해 줄까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저 직분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한데 여러분, 저도 간혹 뽑아놓고도 저도 간혹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도 그 안에 무슨 선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럼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다림줄이 서룹바벨의 손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인데 그 여호와의 눈이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눈인 동시에 그 눈은 지도자에게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냐면 공동체 전체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등잔대 7이 아까 제가 금등잔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눈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뭘 다림줄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일과 상관없이 그 경중에 상관없이 그 중요도에 상관없이 나는 어떤 다림줄이 오든 지도자의 다림줄이 오든 교회의 다림줄이 오든 하늘의 성경의 눈의 다림줄이 오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든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적든 주의 일이라면 난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이게 오늘 저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옳은 품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목사도 얼마나 이게 큰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큰 교회 목사들한테 자꾸 꿀리는 느낌이 있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잘 몰라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뭘로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비율로 합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몰라요. 비율로 합시다. 주일날 모이는 이런 대비, 새벽기도 나오는 비율, 수요 예배 나오는 비율, 금요기도에 나오는 비율, 이 비율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심사받으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받으면 큰 교회 목사들 판판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큰 교회 다니만다고 교인 많다고 에이 우리 하나님 다림줄에 넘어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림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오늘도 우리 금요일날 지금 몇 명 모였어요? 40명 모였잖아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율로 보면 그럼 우리 교인이 주일날 몇 명 모여야 돼요? 400명 모였는데 우리 400명 안 모이잖아요. 솔직히 줍시다. 400명 안 모이잖아요. 어디 가서 400 모인다고 뻥치면 안 돼요. 안 모이잖아요. 10분의 1 비율을 우리 넘었단 말이에요. 이 금요일날. 근데 큰 교회는 제가 일산에 제일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7,000명 모였는데 7,000명 모이면 금요기도에 몇 명 나와야 돼요? 700명 나와야 되는데 700명 나와요? 안 나와요. 건강한 교회 제가 있었는데 정말 뜨겁고요. 금요기도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도 700명 안 남아요. 600명, 한 500명 이 정도 나와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큰 교회 목사한테 자꾸 꿀리니까 저도 인정받고 싶어서 높임 받고 싶어서 간혹 한 번씩 뭘로 하자고 그런다고요? 비율로 하자.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제 안에 무슨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교회가 크든 금요기도에 사람이 적게 나오든 목사라고 한다면 이 금요기도에 어떻게 하면 기도가 불타는 방을 만들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교인들의 기도 이문을 열어줄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만들 건가? 나에게 큰 교인을 맡겼던 작은 교인을 맡겼던 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금요기도의 시간을 나에게 맡겼으니 그 작은 일에 나는 뭐 하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금 막 감기 걸려고 목이 갈라져서 저는 막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몇 가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가지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삶에게 묵묵히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손에 다림줄을 쥐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기름 부으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뭘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으시니 놀라운 체험. 교회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 공평하고 정의롭고 꼭 받은 대로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머릿돌. 은혜 받았으면 머릿돌을 쌓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다섯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입니다. 14절. 예,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등잔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등잔대가 뭔지는 설명 안 해주고 자꾸 그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스가랴가 또 궁금해갖고 그러면 그 등잔대 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람나무에도 뭐가 연결이 돼 있어요? 기름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지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지도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목사인 저와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각 팀을 맡고 있는 팀장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장 목사의 믿음의 성공은 자녀들 중에 목사 이상의 믿음이 배출돼야 돼요. 이게 저한테 지금 엄청 도전되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깨달음이에요.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목사직이 아주 거룩하고 다른 직은 허드렛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목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중에 적어도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목사가 나와요. 요즘 오늘 시대는 어때요? 목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자녀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해요. 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장로의 믿음은 자녀들 중에 장로 이상의 믿음이 나와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이제 눈빛이 다 이상해져갖고 이제 다들 부담돼요. 여러분, 신앙이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신앙이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믿음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신앙적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안수 집사의 믿음은 자녀들이 안수 집사 이상이 돼야 돼요. 이제 골치 아파요, 이제. 예? 건사의 믿음은 딸들이 건사 이상이 돼야 돼요. 딸이 없으면 돼요. 차라리 건사 이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 하는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슨 문제냐 하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이 뭐가 무너지냐면 가정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제가 이제 3월달부터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 하면서 캠페인을 벌일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발음이 좀 그러는데 따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10시에 일주일에 하루 10시에 10분 동안 예배하자. 이게 3월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리할 운동이에요. 표만 저렇게 해놓고 강론이 없으면 못 해요.
사실은 올해 큐티를 대대적으로 강조를 해볼까 하다가 그럼 어르신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언제부터 내가 한번 힘을 알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이 표를 정해놓고 3월달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드도 하나 나눠주고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상도 주고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무슨 날이든지 좋아요. 우리 가정부터 이제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옛날에 가정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리 덕양중앙교회와 막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에 제가 올인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집에 또 뭐가 없어진 거예요. 가정 예배가 우리 집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집 없어져서 이거 세워야 된다니까. 그죠? 제가 이거 느낀다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뭘 강조할까 하다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밤 10시에 밤 10시 안 되는 사람도 뭐 시비 걸지 모르겠지만 10시면 모든 일들에 방해 없이 그래도 다 하루 정도는 10시에 모이자 하면 모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한 게 10시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10시가 아니고 다른 날 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이 정할 수 있는 시간이면 그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냐?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10시에 어떻게 예배하자? 10분 동안 예배하자. 그래서 3월달부터 10분 동안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순서들을 다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거예요. 그 표시에 배우게 하고요. 성경 읽게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이제 3월달부터 할 거예요. 표 좀 괜히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배라도 있으면 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말씀 읽어야 돼. 자기가 말씀을 안 읽으니 부모가 말씀을 안 읽는데 자녀들 보고 너 말씀 읽었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기도를 안 하는데 자녀들 보고 야 너 기도했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라니까요. 얼마나 이게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저만 해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막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말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재원이한테 하루로 돌아가면서 사회를 시켜요. 그러면 뭐 재원이는 88장 맨날 그것만 불러요. 재성이는 몇 장 돌아가면서 막 하고요. 설교도 약 시켜봐요. 그러면 막 자기들이 한 장 읽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부임하고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교회 살려보려고 막 하다가 집도 안 들어가고 막 교회만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지쳐버리니까 애들 모아놓고 야 예배 드리자 이걸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의 신앙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가정에서도 영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기도했냐 야 찬송 부르자 뭐 하자 이런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느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룹바벨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처럼 부모들이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주 앞에 서 있는 사람. 주 앞에 서 있다. 떠오르는 개념이 뭐가 떠올라요? 주 앞에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서 있어요? 기도하려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건 왜 서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순종하며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무엘이 부르는 때마다 늘 달려가갖고 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불렀던 걸 모르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불렀습니까? 저 사람이 나 안 불렀는데 또 불렀습니까? 나중에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앞에 서 있잖아요. 저 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자,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스룹바벨과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령만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 반대로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서게 될까요? 백성들이 서게 된다.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이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교회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본받으라고 해야 될 주체가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도자로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와 반대자들이 막혀가지고 성전 건축 다 못함으로 말미암아 따지고 보면 뭐가 사라졌냐면 지도자의 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말을 누가 안 듣느냐 하면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이들이 누구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팔로우가 돼요. 팔로우가 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누구를 따라본 사람이 없는 사람, 누구를 따라다니고 그 말에 순종해보고 그 말을 받아서 수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비극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은 오로지 지도자 되는 욕망만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 앞에 서 있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앞에 서서 뭘 감당하게 하려고 하느냐면 머릿돌을 놓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전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제가 5번째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인 거예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라는 거예요? 14절과 9절을 연결해서 하면 변함없는 지도자,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지도자, 끝이 변하지 않고 끝을 완성하는 지도자가 진짜 성령 충만한 지도자요. 누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일을 수행하며 나아갑니까?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머릿돌을 놨으면 끝까지 합니다. 그 끝까지 하는 일이 어려울 때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를수록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느냐 하면 자기 앞에 서는 걸 배워요. 우리 교회 지도자인 제가 그런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하고 우리 앞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가정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5가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5가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머릿돌 믿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